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3월 12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저들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하나님이 새벽에도 고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셔야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 수 있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야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다시 하늘의 능력과 지혜로 저희 심령에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성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필요한 수분량은 하루에 2리터에서 2.5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몸에서 탈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갈증도 이런데 영혼의 갈증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2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 즉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이 영혼의 목마른 고통이 있음을 아시고 날마다 여인이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우물가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갈증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는 관계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풀립니다. 자,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이성 문제에 인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5 남편을 거쳤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법적인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마다 남편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기구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마다 5번이나 결혼을 한 새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마 가까이 하면 위험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여인을 피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없는 한낮에 홀로 우물가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난 후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한마디로 이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상처, 즉 관계의 목마름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끄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깨어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어두웠던 표정으로 살았었는데 밝은 표정으로 바뀐 가운데 자신을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관계도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은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것을 먼저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주님, 오늘 저를 주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갈증입니다. 자, 계속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게 되자마자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거룩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은 오직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한 예배에서만 해소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이 크고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내 자신이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겁니다.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 내 마음이 준비될 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그 임재 안에서 모든 갈증은 해소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부터 마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심령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 드리는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또한 식사 전 감사기도와 잠들기 전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묵상하는 일상의 예배 행위들이 쌓일 때 우리 심령이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준비되어지고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의 갈증, 예배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즉 생수의 강에 잠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돈도 명예도 관계도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서 영적 탈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끝에 결국 남는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남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안식과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일 적어도 한 구절씩이라도 묵상하는 겁니다. 마치 하루에 물을 여러 번 나눠 마시듯 말씀도 조금씩 자주 마실 때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메마르다 느껴질 때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태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이 목마름을 채워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서 그 사랑으로 주변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생수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적 탈수 없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에 있을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녀전도회 그리고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들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교회 앞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